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같은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의 절기상으로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강절, 대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이제 주님의 강림, 성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크리스마스 날 탄생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을 이교도들의 어떤 관습, 그들의 절기와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날은 성탄절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복음주의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5일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로 지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조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론 다른 때에도 다 우리가 예수님에 집중해야 되지만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그 날짜에 이렇게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해외 선교를 하다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귀장 출판사인가요? 거기에서 전도에 대한 그런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접촉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 속에서 보면 복음의 접촉점이 될 만한, 말을 맞출 만한 어떤 그런 근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것을 복음의 접촉점 내지는 선교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성탄절이 되면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든 사람들이든 간에 술을 한 잔 먹어도 성탄절이니까 마시자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탄절인데 왜 술을 마셔?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력을 꼭 지킨다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를 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죽어가고 순교당하고 뭐 그런 시절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상세하게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들과 신약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히브리서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다 보니까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대.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학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되어 가는 것이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영광 거두신 그런 내용들. 물론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잘 나오는데 또 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전에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성경을 오해를 하면서 많이 써먹었던 구절이 있죠. 뭐 지금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5절 말씀 많이 써먹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거를 써먹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천사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기를 천사 중 누구에게 예수님은 천사인데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 얘기 그래 나오죠. 근데 그게 그거까지만 읽으면 그래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언제 그랬냐? 이 얘기죠. 주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앞뒤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앞뒤를 잘 살펴보고 읽으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 성경 다 잘라먹고 그 부분만 갖다가 써먹으면서 그렇게 해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이해해 주죠. 자, 좀 넘어갑시다. 근래 학자들 중에서 향후 100년 이내에 사라질 종교 1번 기독교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돌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남아있는 종교 이슬람이라 그러죠. 안 믿으면 막 죽이고 막 강제적으로 포교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막 돌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영국의 일간지였던 가디언에서는 기독교는 사라진 것과 같다. 비기독교인이 부상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제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유럽 사회를 조사 분석한 세인트 메리 대학교의 스티븐 블리번트 교수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유럽 젊은이 56%가 무종교인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서 그 사람의 이제 분석 자료를 가지고 향후 기독교는 지금 사라진 것과 같다. 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일부 세력들이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굳이 이런 조사들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외부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외부적인 이제 그 외부적인 그런 원인으로는 진화론의 맹종, 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만 되면 기독교는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이 그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추정하고 난 다음부터 진화론이 지금 계속 그 이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했다, 뭐 이렇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했다는 그 한 가지만 변하지 않고 이론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었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이 진화 중이네요. 진화론이 진화 중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일이 없습니다. 예. 진화론의 맹종. 지금 일부 세력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조장, 쾌락주의 사회로의 변모, 문화의 발달로 인한 종교에 대한 관심의 저하, 학문의 발전으로 인한 종교 가르침에 대한 반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외부적인 요소, 교회를 무너뜨리는 외부적인 요소. 그럼 내부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는 내부적인 요소로는 교회의 부정부패, 부의 축적.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돈을 쓰는데도 한마디로 막 써제키는 거예요. 세상 학문의 도입으로 복음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만든 그런 이론을 갖다가 교회에 갖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분석하고 앉았습니다. 교회에서. 설교가 그렇고 가르침이 그렇고. 교회의 세습, 교회 분열과 갈등,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과 결탁돼 가지고 이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징계가 없어지는 것. 징계는 없어지고 자꾸만 잘 된다 복 준다라고 하는 그 구절만 자꾸 꺼내가지고 교회에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위로만 했어요. 위로만. 주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그런 것들은 어디 가버리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그것만 지금 교회에 잔뜩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스스로도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는 현상들이 아니냐. 말하자면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부정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마태복음 10장 2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교회들이 많이 부르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일부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서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나눠주게 될 때, 야, 이스라엘 왜 저래 망했었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안 따라서 그렇다.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맞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 세상에 가득한 그 세상이 모두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 그래요. 그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만 다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 재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기 늦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들이 가득해요.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위기를 얘기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는 뭐 이렇게 기독교가 아무래도 늘푸른 교회니까 늘푸른 교회, 늘푸른 교회. 기독교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원래 이제 기독교라는 말이 왜 기독교냐? 우리가 다 알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를 이제 한문으로 음력을 했어요. 음력을 해놓으니까 우리 한문으로 써놓으면 기리시독이 되는 거예요. 기리시독. 그래서 리자 빼쁘고 시자 빼쁘고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리시독교예요. 기리시독교. 지금 우리는 뭐 우리 한글이 참 좋은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있는 한자를 갖다가 써야 되니까 이렇게 기리시독이라고 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구약의 풍성한 예언과 법률과 교훈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자 고린도전서를 써서 구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잠시 들렸다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에 휩싸여 있었는데 몇몇 가지 문제에 휩싸여 있었는데 뭐 편지도 쓰고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바울이 다녀온 후에 디도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 모든 이 약속들을 마치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모아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그쪽으로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됩니다. 오늘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에 나온 여러 가지 예언들을 가지고 막 일일이 살펴보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막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년 내내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구약에서 몇몇 구절들만 뽑아서 그 구절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탄절이 되고 대강절이 되면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 구약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성경 몇몇 구절을 좀 찾아서 볼 텐데 지금 성경을 찾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제가 뽑아놓은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도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인간의 죄는 계속적으로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다윗 같은 경우는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는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서 조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여 사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인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 왕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구죠?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바로 예수님에 앞서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그런 분이죠.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본래, 다음 주에 제가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이룰 성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주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성육신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기에서 이단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말이,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처녀라는 말도 되지만 처녀라는 말 이전에 주로 쓰인 것이 젊은 여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젊은 여자가 잉타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죠? 증거를 주신다고 했을 때, 젊은 여자,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애를 낳는다. 그럼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안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어떤 증거, 이건 뭘까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에 말씀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이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여기서 이미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도 민족을 구원하는 그 정도로 아주 편협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도 예수님을 보고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의 사고는 아주 편협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역의 폭에 대한 얘기예요. 사역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하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을 구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사야 42장 6절 또 60장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갈라졌었는데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방언을 지난번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방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때 당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민족이 복음을 전하는,
흩어졌던 언어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입이 방언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 이 일이 있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아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물론 그들은 또 유대인 족속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이방 세계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얘기하기를, 우리가 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 참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참 모르고 하는 얘기지. 자, 계속해서 좀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이제 마지막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되게 떠오르죠. 그죠? 그건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다가 후회하고 그가 자살하는 그런 내용들.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면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다시 사도로 선택하는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연관이 되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마지막 생애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 시편 22편 한번 볼까요? 보고 봅시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상칠언 중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시죠.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랬지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가지고, 속옷은 한마디로 말해서 뜨개질한 옷이죠. 통으로 짠 옷이라 가지고 잘라버리면 이게 그냥 다 풀어져서 못 쓰니까 뜨개질해서
우리로 말하면 뜨개질해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죠. 두 구절만 더 보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비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좋은데 그냥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3장 9절을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이거는 그냥 제가 몇 구절만 뽑은 거예요. 구약 전체가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학자들이 100년 안에 기독교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르네상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막 일어났을 때, 또 진화론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격받을 때 기독교는 당연히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서 기독교가 없어진다고 얘기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개혁하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까지 복종할 것이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렇게 가벼운 주님입니까? 내게 물질적인 손해가 좀 오고 내게 주님을 믿고 삶으로써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좀 소외당하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좀 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버려야 될 만큼 주님은 가벼운 주님입니까? 그러다 지금 버리세요. 지금. 내일로 미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있으며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분명한 사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이 계신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님을 배워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배신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건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병원에서 호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은 거죠. 숨이 그냥 막혀버리고 더 이상 숨을 들어 마실 수도 없고 내뱉을 수도 없는 그 지경이 다가오니까 몸이 막 굳어지고 몸이 막 뒤틀어지고 그 순간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거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앞에서의 나는 누군가, 그 생각밖에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 어제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내가 목숨 걸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다 죽어야죠, 사람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래, 주님 위해서 성실하게 사역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마세요. 주님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양보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은 하늘의 그 높은 보좌, 영어로운 보좌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목숨 걸어도 좋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죽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길로 우리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